여러분이 어른이 되면 한 달에 돈을 얼마나 벌고 싶어요? 얼마나 벌면 좋겠어요? 네. 연봉 1억,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네. 또, 아? 1,000만 원, 여기도 1,000만 원이에요. 아, 이게 손이 크네요. 1,000만 원. 왜 1,000만 원? 1,000만 원 하면 자기 가족 쓰고도 남을 텐데 왜 그렇게 많이 벌고 싶어요? 그냥 뭐 사진사이도 하고 장수유도 하고 그다음에 사채 빚도 갚고 그다음에 양육비도 갚고 그다음에 원하는 것도 하고 구체적이네요. 그러면 돈이 많아야지. 돈이 많아야 돼요. 빚을 갚을 이유가 없죠. 그렇게 많이 벌면. 그래요. 돈을 벌어서 나도 먹고 우리 가족도 같이 생활하고 또 돈을 어디에 써야 되겠어요? 그렇게 벌면 빚을 낼 필요가 없죠. 네, 애초에 빚을 낼 필요는 없고 월 1,000만 원 벌면 교회에 헌금해야 되겠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가족을 위해서만큼만 돈을 벌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나눌 수 있도록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 잘 관리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직업을 가지고 내 가족을 위해서 돈을 쓰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도록 해요. 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전당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전당이 뭘까요? 네. 예, 남의 소유한 재산인데 내가 잠깐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전당이라고 그래요. 왜 남의 소유나 재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아니면 귀한 물건을 빌려주고 대신에 갚을 때까지 그 사람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물건이나 돈을 주고 그 대신에 그 사람한테 받은 물건이나 돈을 그 사람한테 받은 물건을 전당이라 그러고 전당물이라 그러고 요즘 우리말로 하면 담보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담보물 중에서 다른 사람의 옷을 담보로 전당으로 잡으면 그날 저녁에 돌려주라고 그래요. 특히 가난한 사람의 옷을 잡으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때 옷은 되게 양털로 만들었는데 밤에는 이불로 써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뭘 주고서 대신에 뭘 가져왔을 때 가난한 사람한테 옷을 가져오면 그 옷을 저녁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가난한 사람은 이불이 없어서 잠을 못 자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 돌려주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빌려줄 때에 가난한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지 않도록 귀하게 여기라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도록 가르칩니다. 우리도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도록 귀하게 여기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또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가난한 우리들을 높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가난한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도와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열심히 건강하고 또 노력해서 1,000만 원, 월 1,000만 원 벌면은 교회 헌금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나누는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네, 하나님께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하도록 합시다. 어느 시대나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하라고 합니다. 구약 상황은 우리하고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깁시다. 교회는 넉넉한 공동체라 그랬죠. 넉넉한 공동체입니다. 가난한 성도를 존귀하게 대하는 그 넉넉한 공동체 안에 여러분은 들어와 있습니다. 첫째로 가난한 자들을 존귀하게 대합시다. 둘째로 여호와께서 복 주셨고 또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존귀히 대합시다. 세 번째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들을 존귀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가난한 자들을 존귀하게 대합시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존귀히 대하는 그런 넉넉한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를 써주시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가난한 자를 존귀하게 대해라. 가난한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여러 방법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6절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전당물을 가져올 때에 맷돌은 전당물로 가지고 오지 말아라고 합니다. 맷돌이나 맷돌의 윗짝은 전당물로 가져오지 말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각 가정은 그 요리를 할 때 조그만 그 맷돌이 있어서 그것을 갈아가지고 사용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만약에 전당물로서 맷돌을 혹은 맷돌 윗짝을 가져와 버리면 아침에 식사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생계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생명의 전당물이라고 표시합니다. 생명을 담보로 한 전당물.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줘놓고 상대방의 생명을 담보로 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진 자가 가혹하게 대해서는 안 되고 가난한 성도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10절, 13절에서 담보물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담보물을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빌린 사람이나 물건을 빌린 사람은 집 안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담보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합니다. 집 바깥에 있고 물건이나 돈을 빌린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물건을 담보물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집이란 것은 부부가 함께 또 가정이 함께 사는 보금자리인데 돈이 있는 사람이 또 부자가 물건을 담보로 잡기 위해서 그 가정을 해집고 들어가는 것은 그 가정의 안정을 해치는 것이고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도록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 말씀대로 이야기했지만은 담보물을 겉옷을 담보물로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만약에 그 담보물을 준 사람이 물건이나 돈을 빌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면 옷이 한 벌밖에 없기 때문에 겉옷이 한 벌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겉옷은 낮에는 겉옷이지만 밤에는 그것을 덮고 자는 이불입니다. 그 담보물을 저녁까지 가지고 있으면 가난한 사람은 덮고 잘 이불이 없이 제대로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좀 안락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생활의 필요 때문에 돈이나 물건을 빌렸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죠. 돈 문제 때문에 이웃을 궁지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과부의 옷은 아예 담보로 잡지 말라고 합니다. 물건이나 돈을 빌려준 사람이 저녁에 그 옷을 다시 돌려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그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물건을 빌려준 사람, 돈을 빌려준 사람을 축복할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것이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행동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담보물을 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하는 것들을 성도들끼리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존중하는, 서로의 삶의 안정을 위협하는 일을 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라는 교훈을 받습니다.
19절에서 20절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또 다른 배려를 말합니다. 수확물의 일부는 그냥 의도적으로 밭에 두어서 가난한 자가 이삭 죽게 하라고 합니다. 곡식을 수확했는데 그 곡식의 단을 가져오지 않고 두고 온 것이 생각났으면 다시 가져오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의 상징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삭 줍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올리브, 감람나무는 올리브인데요. 올리브는 그 수확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나무를 흔들어서 밑에 떨어진 올리브를 수확합니다. 근데 흔들어도 그냥 남아있는 그 올리브, 그것은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고 합니다. 포도를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를 위해서. 그런데 19절, 20절, 21절에 세 번이나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남은 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원문대로 하면 그것은 나그네에게, 과부에게, 고아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땀 흘려 농사 지은 것이지만은 수확의 일부분은 너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것이다. 근데 그것을 다 가져와 버린다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의 것으로 남겨줘야 되는데 내가 가져와 버린다면 오히려 도둑질이 되는 셈입니다. 이 같은 표현을 우리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제와 또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은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지으면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둬야 될 게 다음 해에 뿌릴 씨를 따로 구분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는 수입을 주셨을 때 먼저 떼놓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따로 떼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로 씨는 따로 챙겨 놓듯이 가난한 사람과 나눌 것을 따로 챙겨 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 무엇을 돈을 주거나 수확물을 주는 것보다도 이삭을 줍도록 남겨두는 것은 참 좋은 방법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품위 있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자기도 수고하여서 수입을 얻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가난한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고 그러면서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바친 감사헌금과 11조 또 나눔헌금, 그것을 통해서 힘든 성도들을 돕고 있습니다. 집사회에서 구제하는 실무를 담당하고 직접 결정하기 애매한 그런 케이스는 재직해서 다시 논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질이 필요한 성도에게 돈만 바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유익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를 고심합니다. 단순히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받는 형제 자매가 경제적으로 건강하고 자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을 찾습니다. 마치 스스로 이삭 줍기를 하듯이 스스로 노력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고민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난이 있는 사회 가운데서 이런 따뜻한 넉넉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니다. 의로운 부자를, 재물을 가진 사람이 의롭게 재물을 쓰는 것을 복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서 우리의 가진 것으로서 가난한 자들을 존귀하게 대하면서 섬기도록 합시다. 두 번째 들을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존귀히 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셨고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존귀히 대해야 합니다.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나그네와 고아의 재판을 부당하게 굽히지 말고 과부의 옷을 담보물로 잡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18절에서 말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일을 기억하라. 또 22절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삭 죽기를 하도록 수확물을 남겨주어야 된 이유를 네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때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있었습니다. 괴로움을 당했고 땅도 없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아는 너희들은 그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후하게 대해주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존귀하게 대해주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신분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도덕적으로 탁월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먼저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구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도 은혜를 베풀어 주라고 명령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고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재용사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베푼 것을 생각하면서 가난한 자들의,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헌금하고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도록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시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구약 백성들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그것은 가진 자의 여유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형제 자매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돕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 의무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돕는 것은 사실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처럼 은혜로 베푸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과 같은 행동을 하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또 돕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복받은 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또 구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존엄하게 대하고 물질을 나눠주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먼저 구약 백성에게 약속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옷을 담보물을 그대로 돌려주면 1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빌린 사람이 자기가 자기 옷을 이렇게 낮에는 가져갔지만 다시 돌려주는 것을 은혜를 받을 때 그 옷을 입고서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사람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축복할 것입니다. 내가 돈을 빌렸는데 물건을 빌렸는데 혹시 안 갚을까 봐 나를 압박하고 그 옷을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를 믿고서 그 옷을 돌려주거나 하면서 하나님 자비로운 우리 형제자매 복 내려 주옵소서 하고 축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공의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동의 선함을 인정하여 주시고 또 가난한 사람이 축복하는 그 축복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19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곡식 땅이나 올리브나 또 포도송이를 남겨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구제하고 나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무리 힘껏 농사를 지어도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열매가 안 맺히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업을 열심히 하지만 고객이 생기지 않으면 고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질의 나눔을 실천하는 성도에게는 수고하는 일에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킬까요? 지키지 않을까요? 예. 예. 웃기만 하는데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나누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축복의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은 분이니까 성도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다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1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5장 11절 주보에 적혀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생기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에게 그 가난한 사람의 어려움을 너희들이 해결해주고 너희들이 도우라고 우리에게 미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역시 주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그러나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렇지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가난한 자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가 돕도록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시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돌보면, 그리고 너희가 돌보면 내가 복 줄 것이다. 그 개인에게 복 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개인은 갑자기 부도가 나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받쳐주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는 풍요로움이 넘치는 것이, 넉넉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요롭게 나누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가난한 사람을 섬기면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의 존엄성을 지켜야 됩니다. 가난한 형제자매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히 여기면서 형제자매들을 도와야 됩니다. 형제자매가 도움을 받으면서 무시당하거나 모멸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담보물 이야기했듯이 그 집에 담보물을 직접 갖기 위해서 들어가가지고 남의 집을 헤집고 다니다든지 그런 식의 행위를 하지 말아라고 그랬습니다. 돈이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에 관계없이 사람을 그 자체로서 존중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가난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그 가난한 형제자매를 도우면서 인격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물질의 사랑을 담아 주어야 됩니다. 물질에 그 사람의 존엄성을 담아 주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눔을 실천할 때 신명기 4장 6절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명기 4장 6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주위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이렇게 말할 것이라. 이 나라 사람은 과연,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고 인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나라지만 큰 나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땅이 넓어서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지혜롭게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도와주는 그 지혜에 감탄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나눔을 잘 실천할 때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할 것입니다. 복음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이것이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가난한 형제자매들을 도우라고 이야기하셨고 또 가난한 형제자매를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질적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경제활동을 합시다. 지금 내가 생활이 빠듯하더라도 나의 목표는 그냥 내가 이 빠듯한 우리 경제, 가정경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도록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경제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형제자매를 도와야 될 이유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사면서 부자들은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은 내가 징벌할 것이고 다른 나라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듯이 다른 나라에 너희들이 다시 잡혀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진 자들이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사고 약탈하면서 빈부격차가 생겼습니다. 물론 우상숭배하는 것이 큰 죄였고 그에 대한 심판이었지만 동시에 사회적 불의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잡혀갔고 남쪽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잡혀갔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잘 대우하지 않는 너희들은 내가 만든 너에게 선물로 준 이 땅에서 살 가치가 없다 하면서 내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 살 가치가 없다 하면서 쫓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주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서 온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전하는 수단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로 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자기 땅에 돌아온 이 백성들은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특히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당신의 아들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재산을 공유하며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 아름다운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신약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봅시다. 우선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믿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쁨이 넘쳤습니다.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함께 기쁨에 참여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존중받는 귀한 공동체로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이 일어나도록 어떻게 하셨는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말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삐뚤어지고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던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가진 분께서 그 영광을 다 버리고 낮아지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태어날 때도 말구유에 낮은 가난한 자로서 낮은 자로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도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고난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그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심판을 그분께서 받으셨습니다. 구원받을 모든 성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낮아지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덕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다시 풍성한 생명을 얻으셨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버리시고 다시 생명을 얻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스도에 연합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안에는 이 풍성한 생명이 있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믿지만 아직 충분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믿는 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 다른 사람보다 재능이 있다. 내 힘으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만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제 겸손히 다시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따라하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소서.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다시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이기심을 용서해 주십니다. 자기 중심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참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할 때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내 마음속의 느낌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일하심에 순종하십시오. 순종의 표시로서 감사함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우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8장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8장 13절 14절입니다. 신약 294페이지.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여유가 있고 나눌 것이 있으면 지금 나누십시오. 나중에 여러분이 부족할 때는 지금 교회의 도움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눌 것입니다. 지금 도움을 받은 성도들은 물질이 없더라도 기도로서 감사하며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제 교회도 다른 교회를 또 돕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더 많이 우리가 도우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물질로서는 되갚지 못하지만은 기도하면서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순한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균등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균등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마음의 풍성함에서 나오는 균등을 우리는 이루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헌금을 할 때도 마음속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한다는 그런 교만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헌금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나누건 적게 나누건 내가 가진 것을 다 움켜쥐지 않고 제 안에서 나눌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나누고 성도들이 헌금을 통해서 나누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입술로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물질로서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로서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성도들을 물질로서 도와야 되지만 또한 차별하는 일이 없이 존중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3절 5절에서는 그 당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옷 잘 입은 사람이 오면은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좋은 데 앉게 하고, 옷을 제대로 좋지 않은 옷을 입고 온 사람에게는 당신은 앉지 말고 내 발밑에 앉든지 아니면은 저 멀리 서 있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정말 교회에서는 참 연약한 형제자매일수록 우대해야 됩니다. 정말 이런 표현을 꼭 쓸 수는 없지만 세상에서는 서로 높고 낮은 것을 가리지 않습니까?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어떤 직업은 좋고 나쁘다 하면서 사람들을 그런 직업을 중심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집의 크기에 따라서, 차의 크기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상처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존중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약한 지체를 더 아름답게 해주라고, 귀하게 해주라고 말합니다. 정말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따뜻하게 환영받는 것이 참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온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도 자격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좀 배려해 주시고 더 따뜻하게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를 존중하는 것, 물질로서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것 말고 우리가 성도를 존중하는 것 또 하나를 좀 실천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들끼리 인사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한 30명, 50명 그 정도 될 때는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너무 가족같이 서로 알고 이름도 알고 지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도들의 수가 조금 많아지니까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것이 좀 없어지고 좀 서먹서먹해지는 것 같고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으니까 교회의 수가 많아지는,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고 환영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따뜻하게 사랑으로 인사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수가 많아지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찌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먼저 보시는 분이 먼저 따뜻하게 서로를 환영하시고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사람 대하듯이 정말 정성으로 인사하고
나이 드신 분들도 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사하시고 청년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사하시고 우리 여러분 어린이들도 우리 어른들을 만났을 때 기쁘게 인사하도록 합시다. 사람을 존중하는 것 첫 번째는 정말 다소곳이 인사하는 일일 것입니다. 형제자매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존중하고 나눔을 실천하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 누가 나는 사람을 존중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을 완벽하게 잘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눔에 있어서도 우리는 부족함이 있는 죄인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하라고 합니다. 나눔이 적었던 너희들 죄도 용서하시겠다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라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기쁘게 할 수 있는 만큼 나누도록 합시다. 성도들을 환영하고 성도들의 필요를 우리가 채우도록 합시다.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은 조금 더 나눌 수 있도록 합시다. 전략하시고 저축하고 나누어서 이 새로운 경제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억합시다. 구약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듯이 명령하셨듯이 가난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배려하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는 복 주셨고 또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존귀히 대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서 가난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난해지시고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지금 하늘 높이 영광 중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대속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시고 하늘 높이 왕으로 계시면서 교회를 통하여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들을 풍성하게 해주셨으니 우리도 가난한 자들 또 우리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 부족함이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고 환영할 수 있도록 존귀히 여겨주시는 일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